아침에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 전도서 말씀 전에 있는 잠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제가 이번에 고 김일분 어르신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누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언 14장 32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지혜는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 안에 쉬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가 되느니라. 왕의 은총은 지혜로운 종을 향하나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전 모임을 마치고 예제 애찬 교제 후에 다시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구의 양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니 이제는 영의 양식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는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자, 특별히 두 부류에 관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나눌 말씀은 여기 32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나오고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쫓겨나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칭되는 또 부류가 나옵니다. 이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대칭하는데 의로운 자는 자기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2절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에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모습을 묘사한 절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대칭적으로 배칭되어 있고 이 두 부류는 이제 한 팀은 사악한 자고 또 다른 부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는 인생이 끝날 때 자기가 무언가 기대하고 살았는데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막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던지 아니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했던지 무엇인가 기대한 것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악한 자라는 사람들은 이에 반해서 여기 사악한 자의 대칭적으로 묘사된 의로운 자는 이제 심지어 자기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가 이제 의로운 자 대비가 됐을 때 의로운 자는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악한 자는 이 의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망, 죽음 뒤에 어떤 소망,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곳에서부터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는 쫓겨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쫓겨나간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사악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의로운 자는 이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대칭적으로 묘사한 데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의로운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속성을 똑같이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셨습니다.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 이렇게 합니다.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또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되리로다. 시편 34편 22절 주께서 자신의 종들의 혼을 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죽음 속에서 잠언 14장 32절에 있는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 육신의 고통 이러면 끝나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은 왜 반대로 그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이 시편 기자는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이제 떠날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육신의 구원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큰 복입니다. 시편 기자, 유명한 시편 기자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좋은 길을 걸어가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이런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우리 인생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 시편 기자가 조금 전에 시편 34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게 살아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황폐하게 되지 않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 어떤 약함 속에서 우리가 신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의인이라면 우리를 무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끝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어떤 고통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이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잘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욥은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 고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을 기와장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질병을 앓고 있고, 친구들도 떠나고 자식들은 죽고 심지어 아내까지 믿음을 버리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독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곁을 떠났어요. 친구들 떠나고 하나님도 무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주님과 나의 관계다.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나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에요. 이 욥의 믿음은 우리는 평안할 때, 또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찬송하고 외치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의심이 되고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시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유는 잘 모르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신뢰할 것이다.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죽이든 살리시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다는다. 위선자라는 것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사람. 종교인들도 위선자들 있죠.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이는 위선자가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욥은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어떤 고통을 맞이해도, 그 고통의 절정이라고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 눈에 절대 그 삶이 헛되지 않고 귀중한 삶이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그랬어요. 왜 주의 성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하셨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세워놓으신 창조, 그 뒤에 죄가 들어온 뒤에 죄의 법칙, 원리 때문에 이 본성의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누구나 죽는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 곧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그 고통의 절정이라는 죽음이 와도 큰 문제가 없다. 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의 이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은 평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큰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한다면 7년 대환란이 이 세상 앞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에 세상에서의 그 모습이 그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는가가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리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계시록에는 요한 그 시편에 선언한 내용 앞에 이제부터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주의 성도들은, 근데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더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재앙이 쏟아지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의 재앙 심판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 5달 동안 5개월 동안 무저강에서 올라온 메뚜기 같이 생긴 어떤 그 이상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군사들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도장 아닙니까? 도장? 스탬프? 이런 것이 찍혀지지 않은 사람, 인이 없는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주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으려고.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전갈이 뭔지 잘 몰라요. 미국 사막 같은 데 전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갈, 아마 지상에서 이렇게 어떤 독충 중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마 전갈이 최고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일부러 그 고통이 뭔가 맞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갈을 얘기합니다. 이 죽기를 원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또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고통 받지도 않고 슬픔도 겪지 않고 그런 걸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오늘 여기 지혜로운 자에 속하지 않고 의로운 자에 속하지 않고 사악한 자에 속했다면, 어리석은 자에 속했다면 그들은 이 마지막 심판에 이런 고통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자기의 삶 속에서 큰 재앙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무엇인가 의지하거나 뭐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거, 교만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부르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마음의 뜻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곁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2절에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시작될 때 정확하게 적용이 될 말씀입니다. 누가 사악하고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이 사악함 속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반대로 의로운 자는 영전하는 생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방 민족의 하나의 빛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배부를 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 본토에서 쫓겨나갑니다. 다 쫓겨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언이 성취된 과정에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다시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모으신다고 계속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끝까지, 구약에 계속해서 끝까지, 심지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족적으로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면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안타깝게도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애들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장, 25장 이런데 쫓겨나는 거, 마태복음만 봐도 쫓겨난다, 버림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이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때의 살 사람들은,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의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 이 인생의 육신의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49절, 50절에도 보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 속에 그들을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보다 더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정말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재미있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비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다니면서 종들에게 다 불러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이제 초청이 끝났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려고 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온 사람들 다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무섭게도 어찌하여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얘기합니다.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지.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끌어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겠노라.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예복은, 결혼식 예복은 우리의 풍습과 다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귀족이나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그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입고 오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오지 않게 하고 하지 않게 하고 자기가 준비한 그 결혼식에 합당한 그 예복을 다 손님들마다 이제 입고 들어오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입장할 때 옷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올 수는 있지만 손님이 와서 자기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덧입든지 자기 옷을 벗고 그 옷을 입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들의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데 결혼식 예복, 이 왕 주인이 준비해놓은 그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지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결혼식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내 옷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만 소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나옵니다. 이 32절의 사악한 자는 33절에 가면 명철을 가진 자로 비교가 됩니다. 명철을 가진 자, 곧 지혜 있는 자. 또 이 사람과 또 대칭이 되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의와 죄가 대칭이 됩니다. 여기 의로운 자, 명철을 가진 자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는 바로 사악한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면 왕의 은총은 지혜로운 종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또 대칭되는 어떤 사람은 수치를 끼치는 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태에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수치를 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죄, 수치를 끼치는 자, 이런 사악한 자의 대명사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마귀를 사악한 자라고 명합니다.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마귀를 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1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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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
곳곳에 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사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3장, 5장에 다 사악한 자를 마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악한 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사악한 자들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사악한 자를 따르는 사람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들도 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분의 이 의인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의, 곧 의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의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의가, 아브라함은 훌륭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됐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면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아무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제 의인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앞으로 심판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의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덩그러니 구원만 받고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의로운 자가 아닌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칭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영전하는 불, 곧 지옥의 불은 원래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겁니다. 사람이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보면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창세 때 지옥에 던져진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란한 대적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왜 사람들이 가야 합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 특징.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좌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의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자입니까? 사악한 자입니까? 어려운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아닌 사람들, 어려운 자가 아닌 사람들,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끝에는 자기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은 그 사악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서 영원히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라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수고로 어려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어려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신분이 어려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신분적으로 주님의 눈에 사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올해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기도해서 구원의 열매가 금년에도 금년 말에 많이 맺어지는 그 모습을, 기쁜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해가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 이제 첫 달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새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올해도 더욱 열심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는 소리가, 그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배 모임을 마치면 또 각자의 주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